아멘. 자, 오늘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나발이라는 사람은 오늘 사무엘상 2절에 보면 25장 2절에 보면은 엄청난 부자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양이 3천이고 그리고 염소가 1천이라고 하면은 상당한 부자죠. 그리고 그의 이름이 나발이라고 했는데 나발이라고 하는 것은 어리석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의 이름처럼 완고하고 그의 행사가 악한 사람이었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에 비해서 그의 아내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의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비가일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요, 기쁨을 주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는 그 이름처럼 총명하고 또한 아름다운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이 당시에는 굉장히 그 왕권이 확실하게 성립이 되지 않고 치안이 불안한 시대였기 때문에 무장한 군사들이 지켜주지 않으면은 안전하게 양떼나 가축들을 지킬 수가 없는 시대였습니다. 그러므로 양들의 양털을 깎을 때에 이 짐승의 주인은 그동안 자기 양떼를 지켜준 그 군대나 사병들에게 살해를 하는 것이 당시에 관례였습니다. 다윗을 추종하는 사람들은 나발이라고 하는 이 사람의 그 양떼를 안전하게 지켜주었는데 나발이 양털을 깎고 있다는 소문을 듣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정중한 예를 갖추어서 그의 부하들을 보내서 평강을 기원하게 하고 자기들이 그들을 지켜준 일을 말하게 하면서 약간의 살해를 기대했던 것 같습니다. 이것은 당시의 관습상 당연한 것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에 대한 나발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10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나발이 다윗의 사환들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다윗이 누구며 이새의 아들이 누구뇨? 그늘의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지금 다윗을 철저히 무시하고 있습니다. 난 다윗이란 사람 모른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요즘 주인에게서 떠나는 종이 많도다. 주인을 배반한 종들이 많다. 지금 사울을 피해서 도망 다니고 있는 이 다윗의 모습을 빗대어서 이렇게 비꼬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을 몰라서 지금 하는 얘기가 아니죠. 그는 다윗이 한때 잘 나가는 사람이었지만 지금은 왕궁에서 쫓겨나서 왕에게 쫓기는 신세가 되어 있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가 지금 과거의 다윗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는 마치 사업하는 사람이 누구에게 돈을 찔러줘야 될지 또 누구에게는 돈을 줄 필요가 없는지를 잘 아는 것과 같은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나발이 지금 계산해 볼 때 이 다윗에게 무엇인가를 주는 것은 별로 자기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을 철저하게 지금 그렇게 무시하고 그렇게 취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입장에서 이러한 대우를 받고 이러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어땠겠습니까? 그동안 오랫동안 이 사울을 피해 도망 다니느라고 다윗의 마음도 무너질 대로 무너지고 자존감도 떨어질 대로 떨어져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이런 무시를 당하게 되었으니까 얼마나 자존심이 상하고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은요, 칼을 찹니다. 그리고 다윗을 죽이겠다고 이를 갈면서 부하들을 이끌고 이 나발에게로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그의 모습을 오늘 21절과 22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이미 말하기를 내가 이자의 소유물을 광야에서 지켜 그 모든 것을 하나도 손실이 없게 한 것이 진실로 허사라. 그가 악으로 나의 선을 갚는도다. 내가 그에게 속한 모든 것 중 한 남자라도 아침까지 남겨두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지금 굉장히 화가 나 있는,
그래서 분노를 주체하지 못하고 있는 이 다윗의 모습을 우리는 이 말 속에서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분노를 치밀어 오르는 화를 주체하지 못하고 있는 이 다윗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그런 다윗의 모습과 참으로 상반되는 그런 모습 아닙니까? 지난주에 본 다윗은 얼마나 온유하고 또 겸손한 사람이었습니까? 엔게디의 동굴에 숨어 있을 때 이 사울이 무장 해제하고 자신이 숨어 있는 어두운 그 동굴로 들어오게 되죠. 정말로 원수를 처치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왔지만은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다라고 말씀하셨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자기의 손으로 원수를 갚지 않고 하나님께 다 맡겨드렸던 이 다윗 아닙니까? 그랬던 그가 이번에는 자신을 무시하고 살해금을 안 주는 이 나발을 바라보면서 지금 굉장히 분노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눈이 돌아갔죠. 그래서 보복을 하려고 군사를 일으키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얼마나 어리석고 또 악한 존재인가라고 하는 것을요, 다시 한번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특별히 자존심의 상처를 입고 감정이 상할 때는 얼마든지 우리들은 판단력이 흐려질 수 있고 또 잘못된 행동을 하게 될 그런 위험이 있는 연약한 존재들이 바로 우리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나의 모습이 이런 모습 아닙니까? 우리도 어쩌면 큰 일, 중요한 일에는 승리할지 모르지만 오히려 사소해 보이는 일, 작은 일에 무너져 내릴 때가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감정이 폭발할 때 보면요, 크고 중요한 일 때문에 폭발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오히려 작은 일, 하찮은 일 때문에 마음이 상하고 자신의 감정을 컨트롤하지 못하여서 공든 탑이 무너뜨리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0장 12절의 말씀에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는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10번을 잘 참다가도 한 번 쏟아 부으면요,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이죠. 그 한 번이 10번 동안 쌓아놓았던 공든탑을 한 번에 무너뜨리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특별히 잠언에 보면 잠언 12장에 미련한 자는 분노를 당장에 나타내거니와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잠언 14장에 보면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크게 명철하여도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나타낸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도 그랬다면은 저와 여러분도 얼마든지 다윗처럼 실수할 수 있는 연약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요,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인정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누구도 완전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지켜야 되고요. 또한 내 자신을 지킬 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붙잡아주고 도와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부부가, 또 직장에서 동료들이, 교회에서 성도들이 서로가 서로를 도와줘야 됩니다. 그러면 본문에서 누가 어떻게 이 다윗을 도왔습니까? 바로 아비가일이라는 여인이 도왔습니다. 아비가일이 지금 벌어진 일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급히 다윗을 찾아갑니다. 길에서 다윗을 만나서 나귀에서 타고 있던 나귀에서 내려서 다윗 앞에 엎드려 그 얼굴을 땅에 댑니다. 그리고는 그 모든 일, 자신의 남편이 했던 잘못을 자기에게 돌려달라고 간절하게 청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하면서 간곡하게 이 다윗의 자비를 구합니다. 그러면서 당신은 장차 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뿐인데 왕이 된 후에 후회가 될 일, 오점이 될 만한 일, 실패할 만한 일을 하지 말라고 하는 그러한 부탁을 간곡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지혜로운 여인입니까? 얼마나
참으로 겸손하고 온유하고 설득력 있는 그런 말들입니까? 만약에 아비가일이 아니었다면은 다윗의 말처럼 이 나발의 집에 남자는 한 사람도 남지를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지혜로운 여인 아비가일 때문에 그런 피를 흘리는 일이 나발의 집에 일어나지 않게 된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장차 이스라엘의 왕이 될 이 다윗이 이 지나치게 복수를 하는 이러한 죄를 짓지 않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이 아비가일 한 사람의 역할이 얼마나 컸던 것입니까? 여러분, 그 후에 이 나발은 어떻게 됐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뒤에 계속 읽어보면요, 다윗이 나발에게 손대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치셨습니다. 하나님이 치셔서 갑자기 죽게 됐다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다윗은 일생일대 큰 실수를 면하게 되었습니다. 아비가일의 지혜로 말미암아서 훗날에 다윗의 흑역사로 기록될 수 있는 큰 실수와 큰 죄를 면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참 큰 교훈을 얻게 됩니다. 분노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죠. 이 화를 다스리지 못해서, 분노를 다스리지 못해서 우리의 인생에 참으로 실수를 저지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는 나발처럼 다른 사람의 분노를 일으키는 사람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 안에 분노가 일어난다고 해서 그 화대로, 분노대로 행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더욱더 안 됩니다. 에베소서 4장에 말씀하시죠.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고요. 그리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분노가 날 수 있습니다. 화를 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죄를 짓지 말랍니다. 그리고 즉시 풀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이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면은 여러분 화가 날 때 실수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오늘 분노 때문에 큰 실수를 저질릴 뻔했던 오늘 이 다윗을 늘 마음에 새기고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분노를 쉽게 드러내는 것은 어리석은 사람의 특징이라고 말씀하셨죠. 내가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말아야지 라고 하는 그 생각을 늘 마음 가운데 갖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화가 날 때 이 화를 그대로 쏟아내면은 내가 어리석은 사람이 되는 거구나. 이 말씀이 떠오르시고 생각나시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화가 나 있는 상태에서는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아무 행동도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내가 분노한 상태에서 말을 하게 되면요, 반드시 잘못된 말을 하게 됩니다. 분노를 드러내게 되면 반드시 실수하게 되고 후회할 일을 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가능한 빨리 분노가 일어날 때 내가 분노가 일어나는 그 사람을 떠나시기 바랍니다. 그 상황, 그 자리를 얼른 벗어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 안에서 계속해서 분노가 끓어오를 때 이것이 단순히 사람에 대한 것이 아니라 영적인 일임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죠. 영적인 싸움이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사람을 통해서, 상황을 통해서 지금 나를 시험해 오고 나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단 마귀의 공격이 그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요. 사람 상대로 싸우지 말고 이 배후에 역사하고 있는 악한 영들의 실체를 기억하고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대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분노가 일어나고 내 감정이 막 요동칠 때에 여러분 그 자리를 얼른 피해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하고 부르시면요, 여러분 의미 없이 부르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나의 모든 그 결정권은 내가 아니라 주님이 갖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그 믿음으로 주님 하고 부르면요, 그러면 주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주인 되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으로 그 비바람 폭풍우를 잠잠케 하신 것처럼 내 마음의 심령을
잠잠케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가 이 시대의 아비가일이 될 수 있다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의 마음을 평안케 할 수 있는 사람, 그 마음의 분노를 가라앉힐 수 있는 그런 일을 할 수 있다면요, 우리는 참으로 귀한 일을 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시대의 아비가일이 되게 하옵소서. 아비가일 같은 지혜를 주시고 아비가일 같은 겸손과 온유한 나를 주옵소서. 이 아침에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을 구원하는 일, 분노로부터 우리의 교회를 구원하는 일, 그리고 분노가 가득한 이 시대, 이 사회를 구원하는 일에 앞장서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화평케 하는 그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보내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참으로 화평케 하는 귀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나발처럼 남의 분노를 일으키는 사람이 되지 말고, 다윗처럼 분노하는 자가 되지 말며, 아비가일처럼 다른 사람의 분노를 가라앉힐 수 있는 피스메이커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